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지는 않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이김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자신 안에 일고 있는 죄악의 여러 가지들을 능히 쳐서 부서뜨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말씀을 들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특히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승리자의, 성도들의 승리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권능을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오늘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곳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다시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란의 껍질과 같습니다. 계란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버려져요.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 아무리 화려한 궁궐과 같은 교회일지라도 그곳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백성들이 들림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이 교회까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계란의 껍질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외형적인 이런 유형적인 교회의 건물,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여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겨먹으려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불러내신 그런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예언했음에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을 지키며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도 없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신생, 새로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는 일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인류 가운데 보내주심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거듭난 자요, 새로 태어난 중생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거듭난 것 같은데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도 문제가 뭐예요? 항상 이기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즉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걸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했더니 모두 우렁차게 아멘 그랬지만, 사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분해서 이렇게 좀 조각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은 어땠나? 아침하고 저녁하고는 다르게 어땠나 하고 다시 분석해 본다면 순간순간 불안한 시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려운 생각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의 시간도 있었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지 못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뭐 확진자가 무슨 500명이 넘었다 600명이 넘었다 하니까 또 막 와락 그렇고,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몇 명인가? 단, 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명 중에 500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 공무원들에게까지 그럴 일인가?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이 나라의 권세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통치자 하나님께 있음을,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없다가도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좀먹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질병을 두려워하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걸렸던 코로나도 괜히 나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이 되고, 여러분들 전부 이게 내가 독약이 들었다 생각하고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내 몸에 유익이 되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들 안에 좋은 것이 있겠지. 땅에서 나는 것,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믿음으로 먹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 속에 농약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시대, 우리를 많은 것들이 위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뿐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각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여러분 각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도 매우 영적인 고뇌가 많았던 분이에요. 특히 본인 안에 일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분도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독신으로 자기 모든 삶을 헌신하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사도가 뭘 원하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남을 시기 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저 오직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일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며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그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때와 같이 여전히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도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본성이 살아서 그러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본받고 싶은데 아직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자기의 육성이 살아서 죄 가운데로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즉 새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새롭게 된 이 마음에서 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전히 죄성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악의 어떤 그 쓴뿌리들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전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업앤다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무슨 조증 환자도 아니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불안해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가 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도 여전히 그러한 갈등과 고뇌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할지라도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바꿔주신 호적 자체를 바꿔주신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늘로 가시면 내가 너희들 이제 다시 데리러 올게. 그래 세상에서는 날마다 싸우지 엎치락 뒤치락 하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오실 거야. 데리러 올 거야.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넘어졌을지라도 이끌어내시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복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으로 본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성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리워져서 애굽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본 적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깊이 렘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가리워져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온 그런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냐? 말도 안 된다. 영적으로 임했다가 가현적으로 현상적으로 임했다가 죽을 때도 영적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육체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앞서서 이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언급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죽을 때 막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죽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 뭐 무슨 이 병이 좀 뭐 이렇게 흉한 병. 그 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막 간경화니 이래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피토하고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여기 잘 표시해 놓고 요한일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31절 말고 특별히 어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34절 말씀은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예식을 보면 그 양의 다리를 꺾지 않도록 명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리를 꺾지 않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요, 한 군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냐면, 자,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이 군인만 악할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진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또 처음 했어요. 마치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옆구리를, 이미 죽으셨는데 이미 죽은 걸 알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죄인이 된 우리들을 구석구석 다 씻겨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거의 목격자잖아요. 요한일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께서 영으로 임했다고?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 있어?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하지만 막 제가 만약 읽으면 이것들이 어디가 이랬을 텐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 그대로 본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프지 않았다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너희들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피까지 다 쏟는 인생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물로만 아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는 물로, 성분이 그러하지만 물로만 아니라 피방울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분이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35절. 이를 본 자가 뭘 했어요? 증언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목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자결을 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 옆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곁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사도였어요. 다 끝까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위탁하셔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부양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목격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기독교를 꾸며내가지고, 꾸며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꾸며낼 수가 있을까요? 꾸며내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들어맞으면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5장에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증언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분이 자기 속에 임재하셔서 증언하는 목격자들에 의하여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하늘로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은 하늘로 가셨지만 거룩하신 영으로 사도 요한 속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기록하여 후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7절 이하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뜬금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성향, 사람들은 많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좀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아주 산 특별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특별하게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은 굉장히 다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쓰고, 내 인생의 노년은 어떻게 하고, 뭐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여러분, 대책 없이 사는 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책 없이 사는 분 별로 없어요. 저만 대책 없이 살고 보니까 저만 대책이 없이 살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여간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못 받았던, 여러분들이 자수성가를 하였던 어떻든 여러분들 다 지금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일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책 없이 그러지 않으셨죠? 적금도 들고 뭐도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저 죽음 너머에까지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믿으시겠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그게 만약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야 될지,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또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걸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천국에 가는 거 이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신 것, 물로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옛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것을 예언자를 통해 이미 다 예언하셨다니까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미리 또 얘기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거듭난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떠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게 믿는다는 증거인데, 어떠한 증거가 있냐면 첫째,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와, 이때는 이렇게 도우시고 저때는 저렇게 도우시고, 증거가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있다 없다? 감사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미스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이 되고 옆에 있는 목사님 자꾸 깨워갖고 이야기를, 여러분 주보 좀 같이 보시겠어요? 모래와 파도라고 하는 글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은 신비라.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되 영원한 한계를 삼으시니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뛰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나니, 거친 파도가 달려들지라도 삼킬 수 없음은 순종하는 자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제가 풀어 쓴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1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땅의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데
정령 보아야 할 것,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정령 소중한 것, 그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세계, 그걸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5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두려워함이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경외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요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속초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동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동해안 흐르는 그런 지금 바다에 막 파도가 막 넘실대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나니. 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정말 가슴에서 벅차오르는데 정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얼마큼 삼킬 것처럼 막 달려왔다가 그 파도를 막아내는 게 뭐죠? 모래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막 삼킬 듯이 오는데 얼마큼 오는데 막 그냥 얼마큼 자꾸 막 밀려들죠. 그래도 결국에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래를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도가, 자, 그것으로 파도의 한계, 그 바다의 한계를 모래를 두어 정하셨더니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와, 정말 가슴이 뛰고 벅찬데요. 세상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잘난 맛에 다 그러고 사니까 아주 티끌에 불과한 모래알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다를 경계선에 딱 두르셔가지고 이쪽으로 육지로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쪽에 있는 분들 장사하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네. 이거 참 답답해 참나. 감동이 됩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네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저 나무를 보니까요. 저 지금 이 큰 나무 있죠? 원나무. 거기에 작은 새싹이 밖에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작은 새싹이 또 거기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커가지고 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너희를 먹이는 이는 나야. 너희를 입히는 이는 나야. 너희를 고치는 이는 나야. 전염병을 없애는 이는 나야. 왜 그렇게 전염병을 두려워하니? 왜 전염병이 창궐하는지는 왜 깨달으려 하지 않니? 왜 너희들의 평안이 깨어져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니? 너희들에게 주었던 건강이 무너진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니? 너희들에게 주었던 잔잔한 파도가 왜 풍랑이 일고 있는지, 왜 돌풍이 일고 있는지는 나에게 왜 묻지 않니? 여러분, 정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작은 모래알들이 그 거친 파도들을 다 몰아내더라고요. 그 모래알 하나가 저요, 여러분들이에요. 모래알 하나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한계를 두어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 만약 모래알이 하나님 여기 무서워요. 어떻게 우리가 파도가 삼키면 어떡해요? 모래알이 그랬다면 어떡할까요? 말도 안 되는데 너희들은 이 바다를 경계선을 두어 너희들이 지켜야 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이 평범한 시민들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이 파도가 넘치면 다 죽잖아. 그들을 좀 지켜줘. 누가 지켜요?
권력으로 지켜요? 대통령이 지켜요? 힘으로 지켜요? 작은 미세알 바위에서 떨어진 각지에 불과한 그것들이 물에 닳고 구르고 굴러 여러분 해안가에 와 있는 모래알들이 그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며 무고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억압과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증거가 있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뭐하고 뉴스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뭐하고 세상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세상천지 뭐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든지 말든지 걱정할 게 없어서 주여 이때를 위해서 집을 주시지 아니하였군요. 집 갖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심히 죄송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것 찾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유언 설교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주신 건 뭐냐면 거기에 침몰되거나 함몰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길 거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없다? 아니요. 환난을 당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 9월 30일 이 법이 통과됐다 그래요. 추석 무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통과돼 버린 거예요. 예배드리지 마시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평화나무라고 하는 무슨 뭐 아주 안티의 김용민이라는 사람 신학을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신학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짜 뉴스다 그런데 그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교회 폐쇄 조치하는 거예요. 근데 90일 안에 헌법 소원을 해야 된대요. 그 지금 다 감각들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가 카톡 보내서 아까 목사님 광고했잖아요.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에이 백주대낮에 뭘 대한민국에 무슨 이러한 일이. 아니 교회를 누가 폐쇄를 해요?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걸어 넘으면 이젠 교회를 폐쇄해도 어디 법적으로 감염법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묶어가지고 교회 폐쇄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나라가 정하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까지는 막아야 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려면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각자의 믿음,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만 못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이거보다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것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어떻다. 저런 교회는 어떻다.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나가서 광야에서 전도할 거예요. 가실 분은 같이 가시고 믿음이 안 생기고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오후 예배는 없앨 수가 없어요. 나가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가면 잡혀갈지라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의 양심을 따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풀들을 향해, 나무들을 향해, 꽃들을 향해, 죽어가는 시드른 것들을 통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변절시킬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진짜 거듭났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적인 증거가 다 보안이 다 증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잊지 않으시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금수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증거가 있는가?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또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성삼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증거만 아니라 개인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 영생을 얻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또 박해 시대가 올수록 환난의 때가 올수록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끝으로 에베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힘이냐면 주 안에 아들이 있는 자, 그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무장을 해야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혈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통하여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살기 좋잖아, 좋은 세상이 됐잖아, 복지가 좋아지잖아, 온갖 것들로 우리를 달콤한 것들로 미혹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점점 마치 개구리가 뜨뜻미지간 물에 혼미해져 있는 사이에 삶아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날의 이 모든 불화살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진리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마냐 이런 문제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 차치해두고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가장 기준이 되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우선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꾸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마지막 시대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빨리 하나님이 또 거둘 자는 거두신단 말입니다. 결과는 그들의 몫이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요? 딱 믿음의 방패를 대란 말이에요. 불안에 떨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휘둘러야죠. 뭘로 휘둘러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 무장하는 것은 다 우리를 몸을 보호하는 수신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공격용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마라토너가 마지막 종점, 끝자락에 있어서 죽을 힘을 향해 경주를 하듯이 아무리 잘 달렸어도 앞에 조금 놔두고, 한 뼘일지라도 놔두고 쓰러지고 포기하면 그건 꼴이 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마다 광화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곳과 저곳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참여하시겠다고, 충청도에서, 또 울산에 계신 목사님은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오시겠다고. 다른 분들이 이거 우리가 그냥 괜히 목사님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 일터 있다고 직장 하루 뭐 하고 오시겠다 그러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정말 마음들의 감동을 주셔서 이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잡혀가도 은혜예요. 잡혀가도 은혜고, 끝까지 살게 하셔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 담력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여, 깨어서 각성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끝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